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지고 100배, 60배, 30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명절이 어저께 그저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보니까 좀 이렇게 부모님 댁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부모님 댁에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뜨거운 여름날 한 농부가 호두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쉬면서 이렇게 보는데 호박 넝쿨이 옆에 있습니다. 이만한 호박이 그 호박 넝쿨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아유, 저 호박 넝쿨은 되게 약한데 저렇게 큰 호박이 달려 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호박이 매달려 있지 못하고 그냥 땅에 놓여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호두나무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좀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두나무는 크고 튼튼한데 이렇게 큰 호박이 달려 있어도 튼튼하게 그것을 견딜만 할 텐데 호두나무, 큰 나무에는 조그마한 호두만 달려 있고 큰 호박은 아주 여리여린 넝쿨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좀 뭐가 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뭐가 하나 똑 떨어져 갖고 자기 이마에 똑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졌냐면요, 호두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농부가 생각했다는 거죠. 다행이다. 만약에 호박에 달려 있었더라면 내 머리가 호박에 맞아서 크게 다쳤을 텐데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도요, 내 뜻 같지 않아도요, 내 생각 같지 않아도요,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농부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부러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부러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데 떨어진 거는 결실을 못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많은 결실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셨나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결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추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립니다. 뭐 때문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요. 열매 맺으려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뿌린 씨 가운데 어떤 것은요,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것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기도 하지만, 농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그 밭을 이야기하죠.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밭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가득합니다. 정말 너무나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는 각자에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각자 다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 축복의 약속을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 삶 속에 떨어져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이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여러 종류의 축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씨앗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의 씨앗을 주셨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씨앗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씨앗을 주셨어요. 성경 곳곳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요, 정말로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축복의 씨앗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물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씨앗이 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씨앗이 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이 있는데, 그 축복의 씨앗을 찾고 그 축복의 씨앗대로 열매 맺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용서케 해주시고 회복케 해주시는 그런 말씀의 씨앗도 있습니다. 요 근래 태풍이 와가지고 과수농가나 또는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농부들의 마음이 많이 찢어지고 그냥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농부들이 말이죠, 태풍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내년에 농사를 안 짓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쩌면 당신의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씨앗을 주셨고요,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씨앗, 그것을 우리는요 붙잡아야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회방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씨를 뿌렸지만 여기저기에서 씨가 죽어갑니다. 농부의 기대에 반하는 모습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것을요 방해합니다. 사단은요 그것을요 회방하죠. 풍성한 결실은요 봄에 그 가뭄도 이겨내고 여름에 장마도 이겨내고 태풍도 이겨내고 또 병충해도 극복한 결과로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신앙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에서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가 결실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창세전부터 그랬어요. 아주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죠. 그러면서 에덴에서 쫓아나게 했습니다. 노아의 때엔 사람들을 죄악으로 심판받게 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조차도 공격하던 그런 존재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사단의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교만의 모습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유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지. 맨날 그 얘기 같아. 여기도 그 얘기고 저기도 그 얘기 같지. 여러분 교만입니다.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넣어주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요 교만한 것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축복의 씨앗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요 뭘 넣어준다고요? 교만을 넣는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흘러가게 합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교만한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 그런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아유 들을 게 없어 다 하는 얘기야. 사단이 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유 다 하는 얘기 뭐 또 하네. 그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 줄 알아? 내가 20년이나 믿었어. 내가 30년이나 믿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할렐루야, 그 축복의 씨앗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요, 돌밭에 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돌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불신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면서 받아요. 그런데요,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요, 낙심합니다. 조그마한 힘든 일만 있으면요, 불평하게 됩니다. 슬퍼하고요,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받았는데 그거보다 시련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10가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을 하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10가지 기적을요, 똑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옆에서 구경했고 자기네들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것을 그대로 봤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던 그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낙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결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요, 가시떨기에 부러진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염려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죠. 잠시 자라나다가 가시를 만나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정말 큰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염려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염려는 죄악이고 구원의 장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키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 걱정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바로 그 반대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욕심도 있어요. 사단은요, 좀 어려운 사람은 걱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욕심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지요.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경고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천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10의 1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11조예요. 그런데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욕심을 넣어가지고요.
이 말이지 내 시간인데, 내가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왜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바쁜 게 얼마나 많은데 욕심을 주는 거예요. 10의 1절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죠. 내가 얼마나 어렵게 벌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욕심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 생활 누리게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것을 내가 막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 내가 막는 겁니다. 11조 하지 않는 거 내가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요, 누가 막는다고요? 내가 막는다고요. 뭐 해서요?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요? 내가 막는다고요. 뭐 해서요? 11조 하지 않아서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막는 거예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해서 100배로, 또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결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결실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요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부요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요한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민수기 6장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예요?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축복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축복의 계획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열매가 어떠한 것이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보여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을요,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모르면요. 믿음은요, 그런데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려줬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씨가 뿌려졌는데 어디서는 열매가 맺혀지고 어디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씨가 뿌려졌는데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밭이 있는가 하면,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교만이나 또는 염려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요 받지 않는 그런 밭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은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요 말씀이 역사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결실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도 보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언제 뿌리죠? 봄에 뿌립니다. 봄에는요 아직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쌀쌀하죠. 그런데 바로 여름이 올 것을 농부는 믿고요, 또 가을이 되면 결실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예비된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오늘 뿌렸는데 내일 가가지고 왜 안 났어? 왜 안 났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결실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처지 때문에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시라고요. 현재의 상황을 넘으시는, 현재의 내 형편을 넘겨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손바닥 뒤집는 거죠.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내 상황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요,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요, 그러면 분명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아니요 1%가 없어도요, 가능성이 1%도 없어도요, 누가 도우시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일까요?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였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마이너스 300%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요 마이너스 300%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뒤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요 인내하고 기다릴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풍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이제 내 삶에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요 내 삶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요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신앙인은요 언제나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이제 내 삶에서 열매 맺게 될 거라고. 이제 우리는 그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매달리세요. 우리 둘째가요, 제 주머니를 노립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제도 털릴 뻔했는데 마침 통닭집 문을 닫아서 안 털렸는데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언제나 털립니다. 왜 털리냐면요, 나올 때까지 합니다. 제 둘째가 제 주머니에서 그 카드가 나올 때까지, 아빠 어저께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내일은 연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때까지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열매는 열립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이 결실은요, 사실은 누군가의 씨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하고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옛날부터 그렇게 섬기셨고 그렇게 심어 놓으셨던 게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받아 누리는 거고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이, 또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수지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나도 심어야겠다고요.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우리요, 같이 심으십시다. 우리 같이 심으십시다. 내 삶을 위해서도 심으셔야 되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서리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 그냥 사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어른 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이름 이렇게 되면서, 김 장로님 아들이야? 그러면서 저를 많이 봐주세요.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로 심어주셨기에, 사실 저희들의 삶이 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저희 자녀들 위해서요. 또 우리 자손들 위해서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자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 삶을 위해서도 하시겠죠. 우리 자손들 위해서요, 우리가 심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음으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씨앗으로